유다서에서 유다가 강조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7절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그것을 죄악으로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 그들의 현혹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입을 맞추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받은 자들 세 가지 유형을 지금 읽었는데 세 가지 유형 속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받았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광야에서 심판받아 멸망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두셨는데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둠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 세 번째, 소돔 고모라 또는 그 주변 지역이 사실은 이게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돔 고모라가 이 사해바다와 관련된, 그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갈릴리 호수가 지나가는 그 지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싫었어요. 비옥하고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가 이 빈번했던 지역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단호하게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셨음을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세 가지 유형 속에서 심판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탈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신자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 또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이 성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이 성적으로 동성애나 이 타락한 음행을 쫓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 공중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한 천사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음에도 그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한 이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한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강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통 말하는 죄라고 한다면, 유다가 강조하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들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다르죠.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 맡겨주신 일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이 선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은혜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으로 감당하는 자가 복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사람들의 원하는 것들이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거나 무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과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이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존 교회들을 무너뜨려서 성도들을 빼내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목회자들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이탈하게 만드는 이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교회로 우편물이 오기도 하고, 전에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었던 세길교회 이름으로 우편물이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없어요. 수신자만 있어요. 이게 가능하니까 오겠죠? 직인이 찍혀서 오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전화번호가 있긴 해요. 자신을 밝히고 뭐 요한 지파라든지 뭐 신천지 장막에 무슨 지파 해가지고 이름도 밝히고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밝혀서 제가 찢어버리는데, 이거는 도의를 넘어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보는 겁니다. 이단으로 보고 목회자를 이단의 괴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보내는 겁니다. 정중하게 정신 차리고 라고 하는 말로 손으로 꼭 써요. 타이핑도 안 하고 손으로 써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즘 누가 손으로 써서 편지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또박또박 아주 글씨도 예쁘게 해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천지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냐고요. 가장 종교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이 가톨릭의 면죄부를 팔았던 그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면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맞다 틀리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경을 안 가르쳐 주고, 그들의 언어가 아닌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오래된 죽은 언어인데 그 라틴어를 사용해서 집례를 하고 또 성경 설교를 하고,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그게 거룩한 예배인 것처럼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또 따라할 수 없는 이러한 미사나 집례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현혹하는 것들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 지금 구약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세 가지 신뢰를 통해서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어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본분, 맡겨주신 일을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해 함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귀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가 또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